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내 꿈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분 계신가요? 뭐 이런 꿈부터 해서 이건 소극적인 꿈이고, 적극적으로 나는 남은 여생에 전도를 하는 전도대장이 되는 꿈을 꿀 거야.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주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선수가 될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요? 대통령 될 거예요. 이런 사람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대통령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대통령 되겠다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요즘은 뭐 프로그래머, 유튜버, 또 아이돌 같은 뭐 가수나 연예인, 뭐 스타일리스트, 요즘은 옛날하고 참 많이 꿈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 AI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꾸는 이 꿈이 과연 실현될까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 옛날에는 꿈으로 생각지 않았던 그런 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보다는 꿈들이 참 다양해졌습니다만은 꿈은 그야말로 꿈이고요. 어떤 꿈이든 다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가진 꿈 플러스 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꿈 플러스 하나 더 해야 할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꿈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꿈. 여러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쓰임받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릇에 대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대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 하나씩 다 있으시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비싼 그릇, 은그릇, 금그릇 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이 비싸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금이든 은이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얼마나 비싸냐, 재질이 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열장에만 주로 장식된 금그릇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귀히 쓰는 그릇, 정결케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흙으로 그릇을 각종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히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가,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귀히 쓰임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의 조건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읽어봐.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아하, 귀 쓰는 그릇이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다 같이, 귀 쓰는 그릇이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귀 쓰는 그릇은 금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란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사람. 그리고 묻고 순종하는 사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도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사울은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목사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야, 시간 없어, 그냥 우리가 드리자.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목사님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목사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직접 드린 거예요. 당시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대신 드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에게 책망했어요. 왕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목사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목사님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저도 기다렸죠. 기다리고 싶었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라고 변명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죄송해요 라고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습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요, 의외로 죄송합니다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만 죄 있어. 너도 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왜 나만 나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다 있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과 변명이 계속되더라고 하는 거,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요, 하나님께 귀 쓰임 받지 않아도요, 그냥 살면 되지요. 그냥. 네,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6절 같이 읽어요.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사울 못 써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아도 괜찮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순간 악령이 나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포기하니까 바로 악령에게 쓰임받아서 나머지 38년이 실패 연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읽어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실망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요, 용사예요. 군사예요. 군대장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면 안 돼. 그러면 멈췄어요. 사무엘하 2장 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또 물어봐요.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께 늘 여쭙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최병국 집사님, 하나님께 늘 여쭙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엄청나게 좋은 왕궁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 건축할 기회 주겠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굴뚝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모습은요, 아멘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아멘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아멘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진짜 대단한 순종이죠. 뿐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다윗이 죄가 없었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지적되었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회개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지금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주권을 가진, 왕권을 가진 다윗이 나단 목사님이 와서 임금이시여, 지금 임금님이 범한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어요. 임금 말 한마디면요, 당장 저 목사님의 목을 쳐라 하면 당장 목을 벨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그 나단 목사님 무릎 앞에 꿇고 죄를 회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그 더러운 죄가 적나라하게 지적되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누가 죄를 지적할 때 자기는 죄가 없어? 이렇게 절대로 다른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적장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떠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무서워 떨고 군대도 두려워 떠는데 어린 다윗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요. 사무엘상 17장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주의 종,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뭐 무기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다윗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왕도 두려워하고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주의 종이,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가서 그들과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뺏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갈 때 구원한 것처럼 자신의 힘이 아닌 철저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길 걸 확신했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분별력이 없었겠어요? 안 돼, 너 가면 안 돼, 말렸죠. 근데 워낙 다윗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사울이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영광이요 자랑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앞에서나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어요. 17절 45절 46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어린 소년 다윗이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투구도 방패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이 믿음이 어린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귀히 쓰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잘한다, 잘해. 내가 응원할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결과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다 전사했어요. 기구하게 아들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늙도록 부하고,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하실래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가실래요?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사실 안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 실체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달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려는 믿음이 다르니까 글쎄 그의 마지막이 달랐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적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얼마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삶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일꾼 되기를 꿈꿉시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내 후손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위대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아름다운 5월을 마감하면서 시시한 것, 사소한 것에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찌질하게 요나처럼 싫어요, 안 가요, 안 해요, 못 해요, 하기 싫다고요 거절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가서도 하나님, 나 했어요, 했다고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는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기왕에 쓰임 받는 거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큰 소리로 기왕에 쓰임 받는 거, 그 기왕에 하나님 믿는 거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잘 믿읍시다. 요나처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억지로 순종하면서도 엄청난 불평만 해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2년에 버림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귀 쓰임받을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나의 삶은 아닌지, 사울의 38년 동안의 삶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시시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 남은 여생 시시한 것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우리의 달란트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